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영생의 복을 조건 없이 선물로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는 조건부 행위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믿음의 조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선지자 조상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요. 17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약속, 언약을 말하죠. 언약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내 후손에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랬죠. 그 내 후손은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말씀. 그리스도. 그걸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을 예표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약속의 아들로 누가 태어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은 율법에는 약속이 없다는 거죠. 조건부 행위가 달려 있는 것이고 복음에는 영원한 부흥의 새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그 누가 또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것이 이삭으로 보여주셨고 예표하셨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이방인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는데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열심히 믿어서 충성봉사해서 그런 인간의 행위, 인본주의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능력으로 이삭을 백세에 낳은 것처럼 구원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런 언약하셨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오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영생의 복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지 않았고 언약 약속을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죠. 지킬 거 모르시면서 지키라고 한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못 지키는 아담이 나는 흙의 사람이고 나는 결과적으로 흙으로 가서 사라져야 될 그런 티끌모지 죄의 육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될 육의 사람, 바로 그 육의 사람이 가치 없다. 히브리 원성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헤레스 삐클레 그래서 질그릇, 가치 없는 질그릇에 살아. 히브리 원 사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담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랬는데 마귀의 꾀에 맨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아주 장황하게 사람의 그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비진리를 퍼뜨려 놨단 말이죠. 그 비진리가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았는지, 이 선악과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악과가 바로 신약에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서 알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7장의 12절에 보면 선악과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데, 선하고 신령하고 이렇고 거룩한 그 율법. 그러니까 아담은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 바로 선악과가 그런 율법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놓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의 진리입니다. 선악과의 진리. 그 다음에는 사람의 진리.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 1장의 영의 사람을 말하고 2장은 아담,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이 새 사람과 옛 사람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결론은 율법을 건성으로 껍데기만 알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율법을 상징하고 비유하면서 깊이 감추는 진리인 것을 이제 히브리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육의 조상인 아담에게도 약속하지 않았고 명령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켜라. 율법을 받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조건부 행위 언약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약속을 하셨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죄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죄인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지요. 창세기 11장 끝에서 1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죄악의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브리인, 히브리인, 원어는 이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강저편에는 이제 죄를 섬기고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강 이편으로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 아브람은 육의 사람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율법과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신약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지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가본 적도 없고 완전히 생소한 땅. 근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그렇게 영생의 복을 비유로 감추어서 이 땅의 복으로 이렇게 증거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진치고 살고 있는 죄악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약속의 아들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죄인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땅을 진짜 땅으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신약에 오면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은 죄인인 나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 사람의 새 마음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지명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감추어서 비유로 깊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건부로 어떤 것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이 바로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회개도 말이지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윤리도덕적인 회개는 가인과 같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이제 구약에는 이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 바로 그것이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원어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미 끝났어요. 여기 될지라 그러니까 미래 같아요. 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성취해 가고 있는 거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의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오해하게 헬라어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원어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징하고, 이제 아들은 이제 성령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유대인 말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여기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이거든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헬라 번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이방인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방인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고, 신약에 우리도 이제 이방인 우리도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 하니까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믿음이 생성되고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고 나중에는 이제 완성되는 믿음을 이렇게 믿음 단어로 로마서 1장에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뭐냐 하니까 이삭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신약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이 약속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무효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헬라 번역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거듭난 신자도 죄를 질 수 있다. 이렇게 헬라 번역은 서신서에 많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 번역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잘못된 왜곡된 피진리를.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 짓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가야 되겠고 열심히 회개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개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제 걸리는 거죠. 히브리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맨 처음에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죄악 세상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거죠. 그 광야 나오니까 광야 교회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그림자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광야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교회 생활이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지은 죄 율례독점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그러한 구원의 교리를 믿고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모르고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 몽할 선생 반드시 율법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율법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거치지 않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선생으로 사역을 하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에 이제 죽는 체험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19절이고 로마서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이제 체험하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 잘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도의 축은 모르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랬죠. 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것도 건너뛴 거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 믿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복음의 새 언약에 감춰 있는 진리예요.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아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돼 먼저 반드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대신 나왜 죽었으니까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럽니까? 이단이나 안 지킨다 그러죠. 율법 준수 이 주보에 보니까 율법 준수 나와요. 율법 준수해야 된다고.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제가 월요일날 이제 어떤 분들 만났는데 만나다 그래서 그 책자를 이제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그 안상홍 정인의 그 여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장결자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파더라고요. 이제 봤더니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알고선 유튜브를 보고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교대 뭐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 한 권 주고 이 책 가지고 이제 왔는데 참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다. 전도가 이제 포교하는 거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이것을 모르면 그냥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사람은 죽은 행실을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옛사람 죄인 죽지 않고 구원받다 그러니까 로마 6장 3절에서 6절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구원 못 받는다는 진리에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이 종교인. 그 종교인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도의 초보를 정확하게 율법을 정확하게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이제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새 사람이 지금 현재 신부 단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복음의 선자지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선지자를 몰라요? 복음의 선자예요. 복음의 선지자. 구약에 이미 복음의 선자 아브라함과 신약의 후손,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인 영생의 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실 것을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담도 빠지고 모세도 빠지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모든 먼저 태어난 육의 사람의 육의 조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 두 사람이에요. 육의 조상 아담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모에게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육의 조상 아브라함 그 계열에 속해서 태어난 육의 사람인데 그 육의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와 생활하다 보면은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로마 6장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받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은 행세를 계속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이제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옛사람 죄인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한 옛사람 죄인을 완전히 죽여서 장사 지내고 매장해버리고 소멸시켜서 없애버린 후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내가 율법에 죽었다 그럽니다. 율법에 죽은 후에 이제 성령께서 죄 안 짓고 못 지는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래요. 그 영의 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진리는 쉬워요. 그래서 구약에 다 늙은 할아버지 99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열심으로는 가고 뭐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스스로 낳는 일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구원을 영의 새 사람이 받은 것이고 영의 새 사람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이 번역 보면은 전부 다 그냥 한 사람으로 말해. 한 사람.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이제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스스로 낳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왜 불가능하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구속사로 말하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 신약의 성령으로 잉태할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로만 이삭이 출생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떼굴떼굴 막 굴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죄도 막 떠올라요. 그럼 그걸 또 회개를 해.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못 살아. 그러니까 그 가짜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체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험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율법에 내가 죽어야 되는 진리를 성령께서 이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죽었는데 나는 뭔데 율법에 안 죽고 구원받습니까? 그럼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간 신앙이거든요. 열한 사도의 신앙과 같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다르잖아요. 내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 그러는구나. 나와 상관이 없게 성경이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사람들은 죽지 않고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잘못 믿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무슨 인이에요? 종교인에 불과하구나.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데 그 우리는 죄인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거듭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종류지요. 육의 사람 우리가 있고 새 사람 우리가 있고 나도 두 사람이지요. 육의 사람 나가 있고 영의 새 사람 내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과 복음이 상관이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의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다 안다 그러죠. 그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알아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가 이 말이 온 세상 인류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을 위해서 그 값진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진리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구속사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리로 다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제 신부로 단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은혜로만 추정하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는 행위로는 100% 무능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서 또 못 지키니까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는데 못 버린 거죠. 못 버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이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잘못 믿고 있다. 이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사람의 행위, 윤리도덕적인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인 상태에 죄인의 믿음, 죄인 믿음이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전부 다 잘못된 비진리. 그 다음에 영접기도가 있죠. 영접기도, 죄인이 영접. 보시면 이게 다 이제 헬라 번역 가지고 이제 잘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래.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에 먼저.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예.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영혼 구원이라 그러는데 지방교에서는 영 먼저 구원받고 혼은 또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예. 또 엉뚱한 예. 그런 비진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예. 가르치고 있고 이 참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히브리원 성경으로 증거했는데 헬라 번역 성경을 가지고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예, 구원받기로 결정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영접 기도는 당신이 선택해야 될 거래. 예, 예. 그러니까 구원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로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예, 이 진리의 말씀 올바로 예,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젠 말이죠 의인이 됐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해놓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오늘날. 예? 예, 왜? 의인이 안 됐으니까. 옛사람 중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죄인과 의인,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얼마나 쉬운 단어고 내용인지, 이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 진리 성령께서 히브리 구하는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로 내가 그냥 회개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대가지요. 응? 대가 아닙니까? 자, 에베소 2장 이 보시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선물이라는 의미. 8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새 사람인데 옛사람인 나로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헬라 번역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 얻었으면은 의인이지요. 그럼 의인이 죄 짓고 살아요? 안 맞지요. 의인이 무슨 죄를 짓다고 자꾸 해결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이란 말.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낳은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너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니까 뭐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믿음도 죄인의 믿음이 아니구나. 죄인의 믿음 없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거짓이구나. 이거 헬라 번역인데 어디는 맞게 하고 어디는 틀리게 하고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거 아주 잘 번역해놔서 헬라 번역. 근데 안 믿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 읽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지.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는 죄만 졌지. 죄인이지.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또 그러다는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마음에 영접 기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몰라요? 단어도 몰라요? 이게 지금 계시록 3장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말해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만 보여요. 문자로.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면요, 너희가 나로 읽다가요 뒤로 가면서 이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네 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요. 8절에. 근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맞습니까? 앞뒤가 말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을 내가 받는 게 아니네. 이게 보이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9절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 사람은 히브리 원어 성경 몰라도요, 이 번역, 예, 한글 성경책만 가지고도 성령께서 올바른 구원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공짜로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로마 6장에 보니까 옛사람 중에 죄인의 영혼도 구원 못 받고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에 자기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죄인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 옛사람이 열심히 율법 가지고 뭐예요? 율법의 선생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냐. 그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 우리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 BC 1446년경이라 그러는데 43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부 행위 언약으로 명령하신 율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조건이 없어요. 명령이 없어요. 공짜예요. 거저 주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낳아야지 그러고 이삭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에요.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약속으로 태어났지요. 예수께서는 뭐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약속으로 태어나셨지요. 피 흘리셨지요. 이게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이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을 아무도 결단코 무효로 취소하거나 찢어서 파기해버릴 수 없다는 뜻이다. 18절 만일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이 이 영생이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에요. 천국을 물려받다는 상속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약속을 통하여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전부 다 은혜가 아니고 행위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라 상속 유업 이게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만 한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유업 상속받는 걸 말해요. 오도 나오지 오도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야. 구원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약속을 이삭을 예표로 해가지고 은혜로 거저 주셨어. 그 말씀 뭐예요? 오도 계속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끌어내어 죄악의 강을 건넌 이 히브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부러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불러내셨다.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도의 초보를 마스터하지 못했어. 도의 초보를. 그냥 도의 초보 율법에 걸리면 또 회개하고 또 걸리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심판받아서 진노받아서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에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제가 이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가나안 떠나지 말라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구약에. 다 내려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잖아요. 한번. 아브라함도 한번 내려갔다 돌아왔지요. 이삭도 한번 내려갔다 돌아왔지요. 야곱도 한번 내려갔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왜 벌 주지 않느냐? 십계명을 주지 않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는 십계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구약에 노아부터 아벨부터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가 다 이끌어내고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누가 전도해서 나오고 또 내 발로 이제 좀 믿어볼까 그래서 또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 듣다가 또 나오고 그 딱 나와갖고는 율법에 죽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죄인이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근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하고 있고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가 정해 있어요. 의인은 어느 말씀 이렇게.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쭉 정해 있어요. 히브리 6장 1절이 지금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못 버렸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뭐예요? 죽인 당에 소멸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6장.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영원한 가난 적과 꿀이 가난 복지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 땅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죄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영의 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갈라디아 4장에 뭐라 그러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아들의 영. 예수님이 육적으로 아들이고 영적으로도 씨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구약에서는 그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걸 말한다.
거듭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갈라디아 3장 9절 천국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복은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영의 복.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 그 육체가 한 나라 가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한 나라는 신령한 나라가 아니에요. 육체의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했다 그러면 다 비진리라고 말이죠.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다 사는 것과 밑싸움나이다. 이렇게 다 있어요. 신앙 고백. 어디 성경에 신앙 고백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예배될 때마다 예수님도 안 하고 사도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있어. 또 참회의 기도. 일주일 동안 죄진거 회개하는 거지. 참회의 기도. 아주 복잡합니다. 예배에 부르면서 순서가 쫙. 이거 다 하다 보면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야 돼. 응? 제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전도 한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죠. 참회의 기도, 인도자, 목사가 하는구나. 죄 많이 졌네, 이분. 신앙 고백. 잘못된 신앙 고백. 육체가 다시 산다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헬라 번역으로 그렇게 잘못 믿는 겁니다. 영의 새 사람은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새 몸이에요. 새 몸. 새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신령체. 영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지 않았고 복음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신령한 영의 복이다.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약속인데 그 약속이 하나를 상속 유업으로 받아서 영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덧붙여 주었다. 덧붙여진 것이며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보자가 모세지요. 모세. 모세.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그런 거죠. 아니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그 율법 왜 줍니까? 복음으로는 구원으로 쭉 그냥 그렇게 나가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예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율법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진리입니다. 기초 진리인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모세의 신앙 계열에 있는 사람이고요. 종교 생활 시작할 때에 두 번째는 옛사람적인 죽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계열에 속해가지고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계명 생활하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신부로 단장돼가지고 삼층천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 복음이 아닌 율법 옛 언약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시편이 잘 나오죠. 시편에 보면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없어요. 다 혼으로 말해.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으로. 인간의 영으로도 못 살아요. 인간의 혼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혼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마음, 육에 속한 자기로 사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 네페시하야, 아담, 육의 사람,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나와요. 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데 아담에게는 십계명을 안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줬어요. 그럼 광야교회에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어. 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430년 동안 내 집도 없이 내 재산도 없이 억울하게 종살이했기 때문에 내 재산 가지고 싶고 내 집 갖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십계명 지키면 그냥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냥 떡반죽에 그래 완전히 복투성이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이건 못 지켜. 혼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킨다, 율법 십계명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왜 그럼 안 죽었느냐? 여호수아 갈렙도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둘만 남고 광야에서 태어난 20대 이하 젊은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 그 가나안에 가서 다시 율법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 쳇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복지는 어디냐? 바로 보응교를 예표하고 새마음 땅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땅 그럼 진짜 땅으로 해석하고 가나안 복지 그럼 진짜 가나안 복지 해석하니까 완전히 이제 신약의 영의 구원의 진리하고 동떨어진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네. 시온주의자, 그 사람들이 이란하고 전쟁하기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이 헌금 내가지고 교통비 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다 돌아오겠어요. 다가 아니죠. 많이 돌아오겠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잖아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죽으러 돌아왔어. 그게 지금 조용합니다. 그 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면은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의 백성을 비유한 거예요. 가나안 복지도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가나안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대한민국 땅이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한 말씀들을 전부 다 그냥 문자 그대로 신학자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배우고 그래갖고 시오니즘주의자, 메시아닉주의자들 막 나와갖고는 그냥 엄한 그냥 헌금 걷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안 돌아왔으면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토로 돌아오고 그 고토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게 참 문자대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많이 오해한 것이고 앞서 나간 것이고 비진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항상 거역해. 십계명을 못 지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주셨나요? 십계명 율법이 죽으라고 주셨지. 로마 3장 20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십계명을 못 지키는구나. 육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각오해도 십계명 다 못 지키는구나. 나는 십계명에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옛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 신약에.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요. 지키면은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우리하고 이제 이루어질 때에.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아도 십계명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을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막 몰고 가는 설교예요. 율법에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율법은 영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육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영혼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옛사람 중에는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의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지금 구원받자고 그러고 막 신부다냐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값진 법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율법에 이제 죽거나 끝나면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세언약 복음이 엄청나게 더 무궁한 능력의 세언약 복음이 더 값지고 소중하고 우리를 어떻게 신부 단장시켜서 영생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항상 가여 계속 범죄하는 율법에 속한 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 로마 7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들 다 죄인이 결국 진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옛사람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죄인이 이미 오래전에 다 죽임당했고 이제 새 언약 복음으로 거듭나서 다 신부로 단장되어 간 줄 믿습니다.